지금 이 교재가 성가기감인데 통강 스님 강설로 돼 있잖아요. 이 통강 스님이 예전에 지금은 입적하셔서 돌아가셨는데 통강 스님이 봉은사에서 성가기감 강의하셨던 겁니다. 이 내용이 강의하셨던 거를 테이프를 다 풀어가지고 강의가 너무 좋아서 그 내용을 다시 다 책을 입작하시고 난 다음에 책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강 스님 정강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작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그 지리산 칠불사에서 정강을 받았고 제가 이제 타너 스님 연구를 했었습니다. 타너 스님 연구를 해서 박사도 논문도 처음으로 제가 내고 했는데 통강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여러분 그 과천에 가면은 정부청사 있죠? 정부청사 옆에 가면은 거기에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만드는 곳이 있어요. 왜 저 지난번에 뭐 국정교과서 해서 좀 말 나왔을 때 국사편찬위원회 뭐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제가 한 2년을 그 초소로 된 그 사료 연수 과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소 공부하는 데는 거기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뭐 어떤 역사 사료가 나오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보다가 거기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안양에 넘어가서 과천으로 넘어가면 서판교에서 가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초소를 공부하러 다닐 때 갔었는데 거기 이제 저 후배 스님도 한 명 와가지고 거기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동국대 후배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이제 통강 스님한테 한 8년을 공부를 배우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석사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타너 스님 관련된 게 논문에 나온다 그랬더니 통강 스님이 그 논문을 한번 구해와 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한테 논문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강 스님 앞에다 서명을 써서 드렸더니 그분이 통강 스님이 저 보지도 않고 저 석사기 논문 쓴 것만 보고 이 스님 내가 정강해준다 그랬대. 내가 정강해준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스님 8년을 공부를 하러 다녔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입적하시기 전에 강북에 그 삼성병원이 있잖아요. 그 경교장 있는데 그 김구 선생 계셨던 그 경교장 있는 그 강북 삼성병원에 마지막 편찬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보지도 않고 저보고 인사동 가서 한지하고 붓하고 이렇게 다 사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가서 병원에서 이렇게 정강을 이렇게 전법계를 써주셨어요. 써주셔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이 이거 한 번도 안 뵙고 이게 제가 정강을 받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편은 가지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마디 말만 봐도 안다고 공부가 얼만큼 됐는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루 첫날 만나서 그 지음으로 의견이 상통하면 말이죠. 첫날 만나서도 정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10년씩 밑에 공부를 해야 정강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정강을 해주셨던 병원에서 정강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타너 스님 연구를 했는데 타너 스님의 타너 삼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무비 스님, 각성 스님, 통강 스님. 이 세 분이 타너 스님의 전법 제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타너 삼걸이라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정강 받으신 분이 통강 스님이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격세유전하는가 보다. 격세유전. 할아버지께 손자한테 넘어가지. 자식들은 다 우리들은 스님 거를 다 못했는데 스님이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타너 스님이 스님을 잘 만났다. 저보고 스님을 잘 만났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 우리가 못한 거를 직계 제자들이 못한 걸 스님이 이렇게 다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고 난 다음에 정강을 해주시면서 정강을 할 때는 이제 뭘 하냐면 스님께서 강의하셨던 역대의 그 테이프, 책 이런 걸 다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에 금색 보자기에 싸서 정강을 할 때 그렇게 다 받았어요. 그때 여기 성가기감은 없었습니다. 이건 스님께서 직접 책을 안 내신 거기 때문에 유고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강을 다 받아서 저기를 했고, 책을 따로 또 주신 게 선문염송 10권을, 오른 스님 번역본을 선문염송을 주셨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이 성가기감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걸 이제 그 동국대 우재선 교수님이 통강 스님한테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셔서 동국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재선 교수님이 이 책을 내신다 그래서 제가 교정까지 저도 같이 교정을 받습니다. 한 분이 이걸 녹음된 걸 다 풀으셨어요. 그 봉헌사에서 성가기감을 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제 책을 집에 가서 보시기 아시겠지만 뒤에 봉헌사 얘기가 나와요. 봉헌사에서 내가 여기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그 스님 강의하실 때 여기 봉헌사에서 역경연수원을 운어 스님하고 같이 운영했을 때 있었을 때 나는 2기 연수생으로 이 봉헌사에 와서 공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강의하신 내용이 뒤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아주 타너 스님 제자분 중에서도 선에 가장 밝았다 그래요. 통강 스님이. 그래서 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증도가라든지 증도가 응기주라든지 이 성가기감에서 그렇게 하셨고 선지가 있어야 그 화엄도 잘 본다 이래요. 화엄경도. 그래서 타너 스님도 경전을 많이 번역하셨지만 근본을 선에다 두고 계신 거예요. 선에다가. 선에다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성가기감을 보시면서 핵심 종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하는데 이 타너 스님 전체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까지 다 회통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발표를 했더니 타너 스님의 사상이 방대한데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핵심이 뭐냐고 한 교수님이. 그래서 타너 스님 사상의 핵심은 한 구절이 있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속에 있는 학문은 많이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하는 공부지만은 불교 공부는 지식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종지는 흔히 말해서 불교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데 우리 도 닦는다 하는 도라고 하는데 도가 뭐냐 그러면 도가 뭐냐 무생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을 무자 날생자 무생의 진리가 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도다 이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 노자 도덕경 24장에도 보면은 강자지왈도라 그래요. 강자지왈도. 이게 쓸 수 있나요? 예. 예. 억지로 글씨를 갖다 붙여서 도라고 한다 그래. 원래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인데 억지로 글자로 하자면 도라 그런다. 그럼 도를 도라고 하면 항상된 도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노자 도덕경에도.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뭐냐?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진 세계. 언어 문자를 갖다 붙일 수 없는 세계. 그게 이제 진공묘유 했을 때 진공의 세계. 그렇죠? 공의 세계. 우리 마음으로 치면 무심의 세계. 무심의 세계. 어떤 진리가 있는데 언어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 문자에 걸리거든요. 이 도라고 하는 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예요. 끊어진 세계. 그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를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우리 불교다 이거예요. 근본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말만 하고 있지 마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온 늘 하는 금강경에 말하는 즉비보살이요 심영보살이다. 즉비의 세계. 열애를 열애라고 하면 즉비. 열애가 아니요. 그 이름이 열애다. 그렇죠? 보살을 보살이라 하면 그 보살이 아니고 그 이름이 보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들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다 어느 문자로 되는데 그게 수십 년 써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에다가 집착을 하면 속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무상의 진리예요. 재행무상이잖아요. 재법무하고 무하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불면하게 실체가 있게 존재하는 게 없다고 보는 게 공사상입니다. 금강경에 공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오는데
사상은 공사상입니다. 반야라고 하는 거는 전부 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반야신경 하셨잖아요. 600부 반야. 팔만대장경 가운데 반야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전이 600종류가 있어요. 600부 반야라 그래요. 그 반야의 핵심만 뽑아놓은 게 반야심경입니다. 여기 마음심자는 마음심자가 아닙니다. 반야의 경전 가운데 핵심을 뽑은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여기서는 핵심이란 뜻이에요. 모든 경전이 그럼 다 심경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에 나오는 얘기가 전부 뭡니까? 전부 없다는 얘기 앞에, 그죠? 전부 공하다, 전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없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그죠? 삼세제불도 그렇고, 역대보살도 그렇고, 이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는 뭐라고 나와요? 무지영무득이라 그래요. 지혜도 없고 얻을 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본 자리에는 하나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걸 없다 그래요. 이걸 공하다 그럽니다.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불교를 알 수 없다. 예요. 이게 바로 무생의 진리입니다. 이게 종지입니다. 종지. 무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거,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라고 하는 거. 언어 문자가 끊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고 문자로 할 수 없는 세계. 그게 우리 불교가 대상으로 하는 종지가 그게 있는 겁니다. 세속의 학문은 대상이 있어요. 모든 학문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물리학, 경영학, 정치학, 문학, 사학, 철학 해도 딱 대상이 있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끊어진 세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대상이 끊어져서 능소, 불교로 말하는 능소,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세계,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죠. 모든 있음의 세계는 그 대상이 끊어진 세계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불교가 이 모든 걸 딱 접하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오늘 성가기감을 하는데, 지금 여기 봉원사 앞에 들어오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찰대본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선이라고 하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에요. 근데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불교에서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근본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말이 끊어진 세계고 이게 이제 여기 언어 문자가 나온 세계입니다. 언어 문자가 나온 세계.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언어 문자로 나온 팔만대장경에 이 장경의 세계를 가지고 장경의 세계를 가지고 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도의 세계거든요. 이 도라고 말로 붙일 수가 없어요. 말로 붙일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말로 붙일 수 없는 세계인데 여기 있는 말을 통해 가지고 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가 있거든요. 경계가. 여기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를 선이라 그러고 말로 하는 세계를 교라 그럽니다. 팔만대장경의 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세계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인데 교라고 하는 거는 언어 문자로 그걸 표현했는 세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언어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또 화엄경도 경전 강의에 있잖아요. 그죠? 봤는데 이건 화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과 화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선 따로 화엄 따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지금 언어 문자로 끊어진 세계라고 하는 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교학의 최고의 경지가 화엄이라면 화엄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화엄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말씀하신 겁니까? 부처님 말씀이. 화엄경에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보살들이 하신 거예요. 그죠? 설주가. 말씀하신 설주가 초의 육품은 보현보살. 그죠? 그 다음에는 문수보살. 이렇게 설주가 보살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럼 부처님 뭐 하셨느냐? 부처님 뭐 하셨냐?
무언설법 하신 거예요. 말없이 설법. 근데 무언설법을 하셨는데 말없이 설법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하셨냐? 광명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빛으로. 광명부 설법이에요. 이걸 모르시면 화엄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최초 37일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난 다음에 최초 37일 동안 화엄을 설하셨대요. 그 많은 화엄경을 일일이 다 말로 설한다 그러면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가보시면 말이죠. 인도에 가보시면은 부처님 부다가야에 깨달으신 곳이 있어요. 그죠? 보리수 나무 아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깨달으신 다음에 선정에 들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저기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앉아 계신 데가 있어요. 깨달음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처님 선정에 들어 계셨어요. 부처님이 37일 동안 화엄을 설했다고 하는 시기는 알고 보면 선정에 들어 계셨던 곳이라.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말씀을 설하지 않고 선정에 들어서 광명으로 설법하신 거예요. 그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 저기 화엄경에 이렇게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죠.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법당이 뭡니까? 예, 광명전도 있고 적광전도 있고 적광전도 있고 그죠? 적광전. 그다음에 이게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면 비로자나 부처님만 계시면 적광전이고 노사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다 모셔놓으면 대적광전이라 그래요. 대웅전은 대웅이라고 하는 건 서가세존이잖아요. 법화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호칭을 별칭을 했어요. 그래서 대웅이라고 들어가면 다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대웅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계시면 대웅전이고 다른 부처님,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렇게 다른 부처님이 여러분이 모셔져 있으면 대웅보전이에요. 여러분 조계사에 원래 대웅전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 조그맣게 부처님 한 분 계셨죠? 지금 이제 크게 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 세 분 모셔졌잖아요. 그럼 현판은 대웅보전으로 이제 원래 바뀌는 겁니다. 한 분 계실 때 대웅전이니까. 도갑사에서 모셔온 자그마하신 부처님이 옆에 같이 모셔놨잖아요. 한 분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대웅전. 적광전은 대적광전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많이 모셔놓으면. 근데 원래는 이 적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하신 게 이게 삼매예요, 삼매. 그죠? 이게 방광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뭐 하셨냐?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원만보신 노산업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우리가 모두 다 불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화신 아닙니까? 맞죠? 다 화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화신불이 선정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법신 비로자나가 부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낱낱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낱낱이 부처님 명호가 낱낱이 하면 각각의 부처님이 다 계시지만 그 부처님의 근본 자리는 법신이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법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서가세존이 선정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몸과 개별적인 언어가 아닌 선정에 들어가서 완전히 법신불과 하나가 일치가 돼버려요. 그걸 일신삼불이라 그러죠. 그죠? 결국 알고 보면 이 세 부처님이 한 몸입니다. 그죠? 이 삼신불이라고 하는 게 또 삼신일불이라 그래요. 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세 부처님이 한 분이고 한 부처님이 세 몸이고 그죠?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신불이 법신불과 하나가 돼가지고 법신의 광명을 그냥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가능한 얘기죠. 수행을 하셔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지고 깊고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공에 들어가서 대무심을 증등한 상태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몸과 개인적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이 되면서 법신불과 하나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법신과 법보화 삼신이 하나가 됐겠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광명을 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37일 동안에.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그래서 광명을 막 내시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다 설법이라는 거예요.
무정설법이에요. 그냥 광명설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법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를 보살님들이 지금 이 광명은 무엇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중계방송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무릎으로 방광하셨다. 무릎으로 방광하시는 뭡니까? 무릎을 폈다 닫았다 하죠. 이 십회양품이에요. 회양이잖아요. 돌아오는 거. 그죠? 공부를 갔다가 돌아오는 거. 회양이단 말이에요. 이게 십회양. 이렇게. 그러니까 십회양은 어디서 합니까? 욕계 육천 가운데 가장 중심의 하늘이 어디겠어요? 도솔천. 그죠? 도솔천. 도솔천이라고 하는 게 그 설법하는 욕계 육천 가운데는 중앙에 해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무릎으로 방광하신다 그러면 지금 보살님들이 설주가 돼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무릎으로 방광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도솔천에서 설법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내용은 십회양에 대해서 설법하시고 있는 것이고 십회양의 8번째 분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광명으로 설법해도 일반 대중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주가 보살님들이 돼서 그 설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그 많은 광명설법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일부만 가져오셨다 이거예요. 일부만 가져와도 지금 가지고 있는 화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명으로 설법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화엄경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미타경 그러면 불설 아미타경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직접 불설경이거든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건데 저기 말로 하면 화신불이 설한 거죠. 그죠? 화신불이 돼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서 설해 주신 거예요. 불설경이라. 근데 화엄경은 말이죠. 설불경이에요. 설불경이란 말이죠. 지금 방광을 하시고 선정에 들어있는 부처님에 대해서 설해 주는 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화엄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삼매와 선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삼매와 선정이 나와요. 뭐 사자 빈신 삼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자가 사자우를 하듯이 와 소리치듯이 하는 삼매. 그런 삼매가 있고 방광도 미간 백호로도 하고 치간 이빨로도 하고 제일 처음 방광을 이빨로 하셨잖아. 이빨 사이로 방광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십신, 그다음 그 십주, 십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니까 발바닥, 발등 이렇게 방광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들을 설주가 보살님들이 돼서 지금 부처님은 어떤 선정에 들어서 어떤 삼매에 들어서 어떤 거를 설법하고 계십니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없이 많은 말을 해놨지만 부처님은 한마디도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설일자라 그래요. 불설일자라 그래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어요. 부처님이. 그러면 이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는 세계가 뭡니까? 선이라. 맞죠? 선정 삼매 속에서 깨달음의 내용을 빛으로 설법하시고 말없이 설법, 무언 설법하시고 광명 설법해 놓으신 것들을 말로 다 하면 팔만대장경이 되고 그걸 간추려버리면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는 한마디도 없는 세계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은 방광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설불경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의 경지만큼 선정에 들어가서 무심이 돼서 마음이 비어있으면 정각을 이루고 나오면 내가 이 장소와 이 시기와 이 나라와 이 형편에 따라서 대중들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한량없이 설법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 말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한 글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분들은 이거를 증득한 겁니다. 이 세계를. 말이 끊어진 세계. 어느 문자가 끊어진 세계를 증득한 거예요. 이 성인입니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부분을 제접하는 그 대중들에 맞춰서 한마디씩 다 설해준 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져요. 공자 다르고 우리 부처님 다르고 뭐 예수 다르고 달라지는 거죠. 그분들도 성자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사람이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신 거라.
근데 그 글자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 글자 문자만 매몰돼 있으면은 근본 도는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세계는,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는 언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1번지입니다. 1번.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의 조계 중에 소위경전이 금강경하고 전등법어예요. 이 선 오록들. 금강경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등법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맨 처음에 와서 배우면 무조건 외우는 게 반야신경이에요. 첫 번째 하는 게 무조건 뭡니까? 일단 공입니다. 공. 그렇죠? 예, 공이고 이 세계입니다. 이 세계. 이 세계를 말로 다 표현하면 공이라 그러고, 말이 끊어진 세계는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 문자로 돼 있는 세계를 여기서 볼 때는, 언어 문자로 된 세계에서 여기서 볼 때는 이걸 뭐라면 즉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비보살, 심영보살. 부정의 세계라는 거예요. 부정하는 세계. 언어 문자를 부정하는 세계로 뛰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왜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뭘로 있습니까? 연기로 있어요. 연기로. 지수화풍 4대의 연기로 그냥 인연화합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인연화합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뚱이가 지금 있다 그러지만 이게 100년을 못 가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원하게 있지 않아요. 이거를 무자성이라 그래요. 이걸 무아라 그럽니다. 영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땅, 물, 그 다음에 화, 불, 그 다음에 풍, 바람, 이 네 기운이, 지수화풍이 화합해가지고 유기체로 살다가 이것이 흩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할 뿐이라. 지수화풍이 흩어진, 기운이 흩어진 겁니다. 예. 사람이 죽으면 일단 호흡을 하지 않죠. 호흡을 하죠. 풍이 나가죠.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죠. 화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모든 물이 바깥으로 새나갑니다. 수가.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부패를 하죠. 우리 살이라든지 뼈, 이런 게 전부 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수화풍이 하나로 되면서 유기체가 돼서 우리 몸속에 혈액이 돌고 기운이 돌고 그 다음에 체온이 돌고 이렇게 하면서 돼 있다가 이것이 흩어지면 그냥 그건 소홍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도 영원한 것 같지만 지수화풍이 안 흩어지는 체계로 있으니까, 고체로 있으니까 이 영혼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져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이게 인연화합을 끝나면 이것도 다 흩어지고 없는 겁니다. 그걸 연기무자성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연기의 세계가 무자성이라고 하는 걸 앞에 연기 무자성, 무자성이라는 게 무아라는 겁니다. 영원한 실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건 여기 버젓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이거는 지수화풍 4대로 연기로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는 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아라며 자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공기만 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는 없다.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바깥의 세계는 유의 세계인데, 색적시공하는 그 색의 세계인데, 이 모든 색이라는 세계가 알고 봤더니 전부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영원한 실체가 없더라. 이것 자체가 공인 줄 알아라. 공을 바탕으로 해놓고 보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공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즉시 색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가유의 세계로 잠시 잠깐 인연화합이 합쳐져 있는 세계로 있어요. 바탕은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언어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람을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내가 어렸을 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이름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영혼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50년 전 내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달라져 있잖아요. 다 변화돼 있잖아요. 그때 똑같은 이름이라고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때 맞다고 했던 것도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몸도 옛날 몸이 아니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접하면서 업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무하단 말이에요. 내가 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색성약 미촉법 육군이 있고 육경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현혹되는 건 보는 겁니다. 보이는 거 앞에는 이게 공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잘 안 믿잖아요, 이게. 이게 공하지 않다고, 이게 공하다고 하는 게 이치적으로는 공이지만 여기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의 안근의 대상인 이 색경은 자꾸 속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속는 겁니다. 이놈의 이 육안, 금강경에서 말하는 6눈 중에 이 고기 눈알 아닙니까? 고기 눈. 이 명태, 동태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종이 하나만 가려도 이거 앞을 못 보잖아요. 내 눈이 내 눈썹을 못 보잖아요. 내 눈이 내 눈썹을 못 봐요. 여러분, 이 눈에 속지 마시오. 도 공부하려면 이 눈에 속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들에 집착을 하면 하나도 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 여러분, 제가 30분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없죠. 바로 없죠. 귀의 대상이 되는 소리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공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쉽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능엄경의 25원통 중에 2근 원통, 귀로 깨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귀로 깨쳤답니다. 관세음이라 세상 소리를 관해버렸어요. 문세음이 아니잖아요. 세상 소리를 봐버렸다 이거야. 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있어도 있는 바 없이 있는 소리를 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 관음이라, 관음보살이라. 우리나라에 있는 절 중에 제일 많은 절이 관음사입니다. 절 이름이. 네. 그러니까 근본이 왜 연부를 왜 소리내서 하고 왜 예부를 소리내서 합니까? 계속해서 근본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세계를 계속 말로 발언을 해서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진리인 말씀이지만 듣고 나면 그게 없어져 버리고 진리인데 들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생각으로 의식으로 자꾸 가지고 있지 않고 소리를 자꾸 그래서 소리 수행을 많이 하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단하니 깨달은 분이 많고 온마니 반명 티베스님도 온마니 반명하고 예. 경을 자꾸 우리 독송을 하고 연부를 자꾸만 하고 소리로 자꾸 수행을 하시는 것은 소리를 내서 자꾸 그 소리가 공해진다는 걸 느끼면서 그 진리는 터득을 하지만 진리 자체는 그 말들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진리에 접근하기가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을 눈으로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소리내서 읽고 외워버려라는 거예요. 경을 외우는 이치가 거기 있는 거죠. 자꾸 눈에 보고 있으면 이게 자꾸 있는 것 같잖아요. 금강경을 자꾸 눈으로만 보고 있으면 이 이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외워버리고 나면 내 앞에서 나왔지만 바로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경을 독송하다가 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듣고 보다가 깨치는 사람보다 자꾸 독송하다가 터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귀로 왜? 이건 공한 거니까. 예. 공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대상이 되는 색성약 미촉법을 완전히 이걸 갖다가 공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가. 그럼 깨달을 대상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세계,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교회의 세계는 언어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근데 대상이 있는 세계인 저 언어 문자로 된 세계를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거냐? 언어 문자가 끊어진 우리 근본 본체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게 방편으로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자꾸 이 언어 문자에 속지 마라, 불림 문자다. 그리고 스님들이 늘 임재선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 인인 개인이 다 무의진인이 있다. 사람에게 무의진인, 차별 없는 참 사람이 나한테 있다. 무의진인이 있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앞에 있던 대중이
스님 그 무의진인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교학에서는 무의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본래 면목인데 그게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청정법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겁니다. 교학적으로 했다면. 근데 선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순간 임재선사가 무의진인을 물어봤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무의진인이 뭔가 하고 그걸 실체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가 보다 하고 실체화시키기 시작하니까 무슨 마른 간식월,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이 그런 게 어딨냐?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의진인을 찾아라 했다가 무의진인이 뭡니까?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는 형태로 딱 오니까 바로 그런 마른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이라는 게 그런 게 어딨냐? 이러거든요. 네. 조주 스님이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고 열반경에 돼 있다.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때 무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 왜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세계가 완전히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선을 해가지고 진짜 끊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인이 문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 마음이 공하지 않은데 이걸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선을 통해 가지고 선각이감이나 선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 결국은 마음 끊어진 세계, 생각이 끊어진 세계, 언어 문자가 붙지 못하는 그 도의 세계로 여러분이 실제 체험을 하셔가지고 증득해서 공부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온 말이 살불살조입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왜? 그것마저도 집착이 되고 하나의 개념이 되고 실체화가 된다. 그런 거 없다. 내 공부할 때는 그런 거 다 끊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가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산대사의 아주 명작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맞으면 불교를 대상화시켜가지고 바깥에 있는 불교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내가 불교를 배우고 불교는 대상이 되고 책이 있고 나는 이걸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일진법계와 우주가 한 덩어리가 돼버린다. 내가 이 말 없는 세계를 깨달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이 과정으로 방편이 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달이 진리면 진리라는 말도 붙일 수 없죠. 그 자리라면 손가락은 언어 문자거든요. 글로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중간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보시면 뗏목의 비유가 있잖아요. 강을 건너기까지 뗏목이 필요하지 강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려라. 득어망전해라. 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은 버려야 되지 않냐. 득이망언이다. 진정한 뜻을 얻었으면 말은 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선의 근본 종지입니다. 이게 근본 종지예요. 그래서 종지가 없는 공부는 이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타너 선생님 말씀이 종지라고 하는 거는 그 무생의 진리, 그 공의 진리, 도라고 하는 거,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 여러분 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텅 비어 있는 여러분 본체 마음의 본 고향, 본체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닦아 나가실 그 공부할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세속 공부하고는 다르다. 대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많이 알아서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아는 공부하고 다르다. 위학일이라고 학문을 하면 나날이 늘어나는데 위도일선이라 도를 닦으면 나날이 줄어든다. 노자도덕경 말씀이라. 도 공부를 하면 나날이 줄어들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이 실체가 있는 거라면 이거 빨리 알기가 쉽죠. 빨리 분석해가지고 막 논리로 따져가지고 하면 바로 해결이 돼버릴 텐데 이 마음은 어렵습니다. 심심심 난가심이라 이 마음 참 찾기가 어렵도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실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화를 한번 3년 동안 계속 화만 내는 사람 보셨어요? 계속 기뻐가지고 막 몇 개월 계속 기쁜 상태로 유지가 됩니까? 전부 무상한 거 아닙니까? 오래 가지 않아요. 순간순간 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다 어디서 옵니까? 어디 근본적인 온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 바가 없어요. 그걸 무풍기량이라 그래요. 무풍기량이라 그래요. 우리 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풍기량.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지 혼자 일어났어. 찾아 들어가면 본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바다가 여기 지금 해인산맥 이게 뭡니까? 산매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산매 가운데 산매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산매 이름이 뭡니까? 해인산매예요. 이게 해인산매예요. 백천산매가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산매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독서산매도 있고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에 집중하시면 얕더라도 산매 들어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신부재현이면 예? 시불견하고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딴 데 집중이 돼 있으면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불문이라 들어도 들린 바가 없고 시기부지김이라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걸어도 뭔 말인지 못 듣고 텔레비 틀어놨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런 적 있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먹어도 밥이 뭐 코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다 산매가 있거든. 하나의 골똘하게 빠지면. 그게 깊이 들어가서 6식, 7식, 8식까지 깊게 들어가서 그 산매의 과정이 구차재정이 있다 그러죠. 9단계가 있다잖아요. 마지막 멸진정까지. 부처님 그걸 다 거쳐가지고 산매의 최고봉을 도달하셔서 성불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백천산매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산매가 있어요. 근데 이 수도 없이 많은 산매를 낱낱이 말로 다 해놓으니까 너무 번잡하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라. 그게 해인산매예요. 바다에 도장을 하나 찍는 거지. 맞죠? 바다에 도장을 하나 찍으면 흔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내가 해운대 앞바다에 발을 딱 담그면 바다는 하나잖아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전부 다 하나로 묶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운대 앞바다에 발을 찍으면 말이죠. 뉴욕 앞바다 물을 사용한 거예요, 내가. 아, 이게 지금 이게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유인이 어떤 사람이 입 대해욕한데 큰 바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이용 제강지수라 이미 일체 강물을 다 쓴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내가 지금 남해 바다 가서 바다를 한번 보고 오면 여러분 저 지중해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1미라 하나밖에 없어. 왜? 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다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바다 하는 거예요. 화엄경은 진리를 바다에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 후 하고 숨을 한번 내쉬면 예? 예. 보스턴에 내가 공기를 내뿜으면 거야. 맞잖아요. 하늘이 하나 아니에요? 자, 앞집 개가 병이 났는데 옆집 소한테 뜸을 떴더니 뒷집 말이 나섰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도리라. 한 놈이잖아 법신이. 그렇잖아요? 화신은 다 달라도 법신은 일불밖에 없잖아요. 여기 지금 화신불로 얘기하면 3, 40명 있어도 법신은 한 명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처 한 명밖에 없다니까. 중생이 30명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아닌 척 하지 마시오. 중생인 척 그만해라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우리 도반 스님 말이죠. 외국에서 온 스님이 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갑자기 울력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해. 다 알아. 저 한국말 다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 다 안다고 거짓말을 막 이래요. 모른 척해. 그렇듯이 여러분 부처 아닌 척하고 있어 지금 다. 부처 아닌 척하고 있어요. 아 그래 난 중생이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욕심 피우고 그죠? 슬그머니 헛짓하고 내가 부처인 줄 알고 그걸 부처를 쓰면 그렇게 하겠어요? 다 부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외국 도반 스님처럼
좋을 때는 부처라 그랬다가 이렇게 욕심 부릴 때는 중생인 척 하는 거지. 그러지 마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 다 일불이라. 법신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는 자꾸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는 거. 본래 부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삼아승직업을 닦아서 성불한다. 번뇌를 다 닦아서 먼지 털어가지고 성불한다. 이래가지고 성불을 못합니다. 이걸 못합니다. 이걸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이라 그러는 건 완벽하게 믿는 걸 발심이라 그래요. 십신이 구족되면 발심이 돼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 맞죠? 초발심시. 초발심이 뭡니까? 발보리심 아닙니까? 그죠? 보리심을 처음 바랬다.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교에서 말한, 화엄에서 말하는 건 십신, 십주, 그죠?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회양, 그죠?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십신이 만신이 돼서, 완전히 가득 차서, 십주 초주가 초발심주예요. 초발심주. 십신이 구족해가지고 초발심주에 오면, 초발심주이면, 여기에 초발심주이면 바로 정각과 같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는 화엄에밖에 없죠. 화엄에밖에 없어요. 뭐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뭐를 믿어요? 여기에 믿는 목적어가 뭡니까? 뭐 피리수첩에 뭐 나오니까 뭐 신심 떨어진다 그래. 그런 건 신심이 아니요. 믿는 대상이 밖에 있지 않아요. 뭐를 믿습니까? 일체 중생이 부처와 똑같다는 거를 믿어서 만신, 완전히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게 십신의 만신이에요. 완벽하게 믿는 거. 지금 저 사람이 잠깐 부처라고 하는 태양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구름이 낀 거예요. 장마철 하루살이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장마철 하루살이는 태양이 없는 줄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나오잖아요. 모든 중생들이 다 안에 태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조금 구름이 껴있고 어떤 분은 아주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빛이 새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활짝 열려 있고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태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천하의 범죄자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가 태양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꽉 막아져 있는 거예요. 지가 부처인 줄 모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주변까지 나 포함해서 여러분 주변 일체 중생, 사람뿐만 아니라 지옥 중생에서 축생, 아기까지 전체가 다 본래 부처, 본래 성불했다라고 하는 걸 믿어서 조금의 의심이 없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과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과덕이라 그래요. 이 묘각이 가지고 있는 정각의 과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뉴스 뭐 나왔다고 해서 신심이 떨어진다? 그런 거는 불교의 기본 이론에 아무것도 없는 소리라. 어떻게 내가 바깥에 있는 누구를 믿어요?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의법 불의인하라.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해서 살았냐? 너 사람을 왜 믿냐? 의법 불의인해라 그러잖아요.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라고 하는 그 법을 믿지 그 사람을 믿지 마라. 언제든지 업을 지을 수 있고 몸이 있는데 번뇌 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사람을 믿냐? 그러나 그 사람이 전체 안에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고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법을 믿어라. 그 법에 의지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지 않냐? 내가 없어도 네가 법에 의지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부처님 말씀 아닙니까? 네. 신심은 저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완전히 가득 차서 만신이 돼가지고 찰만자 믿을 신자 십신이 구족돼가지고 초발심주로 딱 넘어가서 초발심에 주했어요. 딱 주하면 어떻게 돼?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엄은 10주 초주가 되면 불퇴전이라 그래요. 뒷바퀴 돌아가지 않아요. 팔지보살이 돼야 불퇴전 되는 게 아니고 화엄에서는 10주 초주만 딱 되면 발심주만 딱 되면 발심이 되면은 뒷바퀴 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 된 분 있어요? 다 우리 불법을 믿는다 하지만 다 외부에 끄달리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보리심을 발했는 이 마음의 뒷바퀴를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모든 선지식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저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식을 만나도 불에 뛰어들어라. 그래도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불에 뛰어들면 불에 뛰어들이고 외도를 만나든 뭐 브라만을 만나든 불교가 아닌데도 다 그냥 스승으로 삼지 않습니까? 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이고 보살님으로 화연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에는 여성이 삼승교학에 소승 삼승교학에는 말이죠. 여자가 성불 못한다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법화경에 오면 말이죠. 여성이 성불할 수 있다 그래요. 8세 용녀가 8살 된 8세 용딸이 축생이 성불할 수 있다 그래요. 성불할 수 있는데 다음 생에 한 번은 남자 몸을 바꿔서 온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아니라 남방에 가서 남방에 있는 하나의 극락세계에 가가지고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엄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 그냥 부처예요. 뭘 여성이 몸을 바꿔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성운동 하는 분이 화엄경을 안 보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러분 등각에 보면 말이죠. 등각보살에 여성 선지식이 많아요. 부처님 어머니가 등각보살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 어머니가 왜 오셨느냐. 본래 부처인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부처로 와서 법을 설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필요하니까 어머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니까 여성의 몸으로 와주신 거예요. 원래 부처고 보살인데.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와주셔서 부처님을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가신 거예요.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봅니다. 화엄에서는. 여성이 죄가 있어가지고 여자 몸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인을 낳아주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와준 거예요. 화엄엔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뭐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고 뭐 무슨 뭐 딴 세계가 그게 이 자리가 그대로 극락정토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몸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불에 있는 부처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참선의 시작이에요. 이걸 내가 중생인데 나한테 없는 부처를 수행을 해서 성불을 해가지고 없는 부처를 만들어낸다? 바깥에 있는 부처를 내가 끌어들여서 뭐 부처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반드시 마장에 빠져요. 그런 분 주변에 보셨잖아요. 아, 관세음보살님 와가지고 막 수기를 주셨다고. 막 머리를 만져줬다고 그래요. 보니까 뭐 별의별 소리. 그 부처님이 외부에 있다 소리잖아. 열의 출현품이라고 있어요. 화엄에. 내 열의 출현품이 다음 세계에 있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열의 성기품이에요. 원래 이름이. 보왕열의 성기품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불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열애가.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갑자기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열애 출현이에요. 오늘부터 숨어있는 열애를 출현시켜야 돼요. 뭘로 통해서? 선을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 불교에서 말한 화엄과 선이 이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엄경이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으니까 우리 조계 중의 종지도 선의 종지와 같이 불림문자다. 한 글자도 내세울 게 없다. 직지인심이다. 뭔 말이 필요하냐. 곧바로 사람의 마음은 근본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이심전심이라.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염화미소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뭘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불성자리를 바로 보아가지고 바로 성불한다. 견성성불이다. 이게 우리 조계종의 종지거든요. 선종입니다. 그럼 선종은 경전 안 봐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 끊어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게 경전이에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시죠? 입장이라 그러잖아요. 깨달은 분이 나와가지고 한 분이 화신이지만 내가 깨달아가지고 법신과 하나가 돼서 완전히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내가 한마디 하면 그게 선오룩이 되고 조사의 문집이 되고 그게 부처님 말씀과 다름이 없으니까 팔만대장경 안에 입장이 됩니다. 들어가요. 맞죠? 성가기감이 들어가 있잖아. 들어간다 말이야. 앞으로 다 들어간다. 조사 어록들이 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팔만대장경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말씀하셨던 것만 불설이다. 대승 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본에서. 이게 허튼 소리라. 여러분 화엄경에 놓고 보면 뭐예요? 광명이 설법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설법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중생들이 못 보니까 지금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귀가수분 득자량이라 집에 돌아갈 때 자기 그릇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법은 항상 설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삼남항상 두두물물 대자연이 다 법을 설하고 있잖아요. 봄 되는데 꽃이 피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화들짝 열어서 다 열어 보이잖아요. 저걸 보고 깨쳐야지. 영혼 스님이 봄에 꽃핀 거 보고 깨쳤잖아요. 3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공부하다가 마음이 텅 비어서 무심자리가 딱 됐는데 딱 돌아오자. 아유 우리 집에 꽃핀 걸 모르고 봄을 찾아 30년을 헤맸구나. 꽃핀 거 보고 깨쳤어요. 마음이 열려서 내가 완전한 법신이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남한상이 자기 불성자리를 화들짝 열어놓은 거를 보고 마음이 개합돼서 깨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심히 평상시에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그게 보여요.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꽃 예쁜 줄 몰랐는데 나이를 조금 먹었나 봐요. 꽃이 이쁘더라. 근데 매화가 이뻐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매화가 너무 이뻐요. 꽃 피기 전에 먼저 펴가지고 비바람 불어서 벚꽃은 다 졌는데 지 혼자 펴 있어요. 아, 선비들이 좋아할 만해요. 너무 매화 이쁜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매화씨를 짓고 관매화, 매화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저 인왕산 옆에 얼마나 선비들이 많이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꽃 보는 것도 명상이에요. 뭡니까? 자기 열애를 출현시키고 있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를 화들짝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왜? 내 자성자리를 확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성령 이런 거는 바보들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가 활짝 열리면 얼굴 꽃이 확 피는 거지. 찬란하게 확 피는 거예요. 속에는 온갖 잡생각을 했는데 여기 껍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 자성을 열어서 내 열애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이 불법은 그런 법입니다. 열애를 출현시켜라. 그 열애를 출현시키는 건 어떻게 되느냐? 근본 법신이 생각과 문자가 끊어진 무심의 공의 세계니까 나도 수행을 해서 그 공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하는 겁니다. 열애를 출현시키는 거예요. 이 봉헌사에서. 아시겠습니까?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